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6절, 시편 122편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2편 6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경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유영창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좀 부탁하셔가지고 무조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늘 곳에 왔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 많은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경험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소 앞에 있으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 이스라엘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가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전에 이스라엘을 꼭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기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언니가 그때 개척할 때 쓰라고 1,000,000원을 얼마 전에 준 것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가는 거지만
동안 제가 왜 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가면 역사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에 유물이나 유적이 있는 곳에 그걸로 만족하면서 돌아오고 싶지는 않고 그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정신없이 다니다가 성전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이드께서 10분간의 시간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이제 잠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있는 그 장소 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황금동입니다.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맞은편에는 알랍사가 있어요. 알랍사라는 모스크는 세계 3대 모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나 이런 때 되면 사람들이 가득 와서 그곳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장소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늘 분쟁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분쟁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음성을 듣고 제가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제가 그때 또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몇 년이 흐른 후에 2015년 장막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감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숙소만 하나 잡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날 기도하는 중에 제가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통곡을 베껴서 기도하는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근데 태극기가 없는데 여기 계신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사용하시는 태극기를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통곡의 벽에 이제 제가 매일 아침으로 갔어요. 매일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제가 첫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북한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 북한의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북한 통일을 남북 통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간신히 그렇게 저하고 거리가 먼 어떤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면서 남북 통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곡에 위해서 한 달을 꼬박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전산도 올라가서 돌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돌아오기 3일 전에 하다사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 하다사라는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 분인데 유대인 코헨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코헨이라는 것은 아론 계열의 직계무소인들의 성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코헨이거든요. 그분하고 결혼하셔서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통곡의 벽에 40년간 지금 철야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을 제가 익히 들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는데 이분은 철야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아침에 가니까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3일간 교제하면서 이제 저는 3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야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와야 될 명분이 없다. 저는 이번 한번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와서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3일간 교제하면서 나눴던 제 간증이 있었는데 그게 꿈속에서 제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스라엘을 가야 합니까? 기도했을 때 Now is the time이라는 그 문장이 있으면서 제가 손을 뻗어서 그 문장을 잡아 당기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정한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간증을 나누는데 이분께서 그게 시편 102편 13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40년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있으면서 열방에 오신 많은 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오는 목적이 있거나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가는데 몸이 아파서 돌아가거나 일이 생겨서 돌아가는 경우를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와야 된다면 와야 이유가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이스라엘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한테 이스라엘 가도록 하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플룻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감동이 들었어요. 들고 와서 두 번째 방문인데 제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지도 있고 이스라엘 전부가 성지니까 곳곳에 가면서 골목골목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이나 열방에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곡들을 많이 불렀는데 이게 멜로디 가사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예수님의 찬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를 좋아하니까 어쨌거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들어가게 하셨어요. 팀 사역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팀 사역을 하면서 하게 된 사역들은 알리아한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집에 이런 페인트도 칠해주는 사역에 동참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해주고 또 고아원 양동 같은 데 가서도 섬기고 이런 다양한 사역을 했어요. 또 때로는 올리브 농장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단체로 가서 올리브 막 따드리고 이렇게 수확도 같이 하고 이런 사역을 했고 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세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사는 아파트 같은 데 가서도 저희가 위로 사역을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폭탄 소리가 들리고 알람 소리가 들렸는데 저희는 전쟁인지 몰랐어요.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때 저희들이 예루살렘 감람산 쪽에 있었는데 성전산 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뉴스를 들었더니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냄새가 막 냄새가 저희한테 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급히 숙소로 돌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잠시 2주간 권사님도 오셨는데 권사님은 그때 대한항공 군용기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저는 한 달 뒤에 일본 군용기를 그때 또 뛰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 군용기를 타고 저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올해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주시는 말씀이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는 3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을 못 다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즌에 저에게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 드리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감동은 어쨌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약간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게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전쟁 중인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단에서 또 부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주셔서 저희 권사님이랑 자동차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역마다 큰 도시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저희 골란공원에서부터 에일라까지 저희가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혼자서 버스를 현지인처럼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다 갔습니다. 갔을 때 공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머리 위에서 로켓이 날라와서 터지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비명을 지면서 숨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 이게 로켓이 터지는 그런 장소도 몇 군데 있어요. 가자지구 인접 지역하고 또 북쪽에 레바논 국경 지역에 그런 곳에 다니면서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오랜 전쟁으로 아랍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데 제가 이 예배드린 이 소리를 듣고 눈물을 글쎄면서 고맙다고 하고 위로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열방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쪽 도시에 나알리아라는 북쪽 도시가 있어요. 그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공원에 앉아서 큰 바위가 있는 주변에 의자가 있길래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오더니 가지 않고 멈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료 택시를 불러서 또 택시 한 대가 오고 또 지나가는 택시가 와서 멈춰서서 계속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 택시들이 한 6대, 7대들이 멈춰서서 가지를 않고 듣고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할아버지가 제 옆에 와서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찬양을.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이 나할리아시의 현충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 바위가 메모리얼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곳에 와서 제가 그때 하티크가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걸 불렀을 때 부르니까 이분은 너무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는 고등학생이 되면 모두 군대에 가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전쟁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전을 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한두 명씩은 다 희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가정이 다 있는데 이 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그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이방인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싶고 이날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위로하려고 이 택시 기사님들을 위로하려고 저를 그 장소에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지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해서 전쟁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가자 지구 하마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북쪽에 갑자기 헤즈볼라가 등장해서 로켓을 계속 쏴고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의 배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무기를 공급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금을 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에 주변 국가가 굉장히 늘 있고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로 인해 테러로 용사를 앓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타냐후 총리를 퇴진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라 안에서도 지금 분쟁이 양쪽에서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보면 항상 본인들이 버스를 타요. 젊은 10대들이 큰 짐을 지고 막 그 버스에 타고 내리고 늘 군인들을 일상으로 보고 있고 길거리를 다니더라도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긴 장총을 늘 메고 다녀요. 10대 소녀들이 장총을 들고 부딪혀요. 때로는 총이 부딪혀요. 우리 관광객들한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 중에 있는 거고 테러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인 이스라엘은 지금 살롬이 없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라는 뜻인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의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931만 명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은 1.9%,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고 아랍 쪽에서도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도 가자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영상을 지금 뜨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유대인은 메시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을 장막절에 초막절에 열방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행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와서 행진을 하거든요. 각날의 특색을 살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실제로 예루살렘 신시가지를 가로질러서 행진을 하는 행사가 늘 있어요.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이 저희들을 보호해서 저희들이 행진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에도 매년 거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만 보면 저주하면서 치를 떨면서 저주를 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재에는 여러 차례 십자군 전쟁, 그리고 600만 히틀러 학살, 히틀러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사실은 핍박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한 번은 들고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전도지 들고 유대인 전통마을에 갔었습니다. 전통마을에 갔을 때 어린아이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이게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전도지를 구기거든요. 땅에 던지면서 침을 뱉고 발로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에게까지 전통 유대교에서는 크리스찬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완악하고 강박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을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면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강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자,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선교사님들이 사과 편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편지 형식으로 1차 십자군 전쟁 때 기록이 있잖아요. 역사 기록을 일일이 찾아서 그때 우리가 너희들을 유대인을 이유 없이 해당에 맞추고 불태운 것을 회개한다, 미안하다, 우리가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제 누인물로 나눠주고 크게 배너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걸 행진을 했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살 때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회인인 걸 알아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와서 일일이 눈 맞으면서 악수하면서 땡큐 너무 고맙다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어느 날 걷고 있는데 랍비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코리안이지, 한국 사람이지, 그렇다니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이 사과 편지를 꺼내면서 너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사과한 거 그 편지다, 내가 너희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 고마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으로 초대해서 그 회당에 있는 토라까지도 보여주고, 그거는 소중히 여기는 토라인데 보여주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이런 어떤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DNA에는 조상적부터 이런 아픔과 교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깊이 유전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뉴욕에서 몇 해 전에 샬롬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참석한 그때도 사과 편지를 저희가 그 집회에서 낭송을 하고 전달했는데 유대인 랍비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대한민국만 유대인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사과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명동과 같은 벤예후다 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이에요. 거기에서 매주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8시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전통 유대인들도 이렇게 같이 춤을 추고 박수 치고 웰컴하고 환영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저는 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은연중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스며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한번 멸망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멸망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열방으로 흩어진 이 세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709절 이상이나 709절이나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재에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회복되는 시즌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알리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84년도에 에티오피아 유대인 6,346명이 모세 작전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솔로몬 작전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1991년에는 14,325명의 유대인들이 이때가 솔로몬 작전으로 조금 전에는 모세 작전으로 두 번의 작전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그리고 구소련 정권이 무너질 때 1991년도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애굽 작전이 있었는데 이때 수십만 명의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2020년부터 한국교회가 이 알리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유대인이 돌아가려고 하지만 각자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그런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유럽 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들이 이 일을 2020년부터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송도 주사람 교회 장사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대 띄우는데 3억 정도 들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5대를 띄웠고 지금 한국교회 다양한 다수의 교회들이 비행기 전체를 계속해서 띄워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데 재정을 대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이 한국교회 재정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통곡의 벽에서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누군가 두 여인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인사를 했는데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자매님인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부교의 자매님이었어요. 이분들이 다가오더니 자기들이 저렴한 숙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들이 17번 모았지만 이스라엘로 오는 비행기밖에 끊을 수 없는 헌금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오는 비행기표만 갖고 왔기 때문에 숙소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는 한국 선교사님 집에 숙소를 알선을 좀 알려드리고 또 숙소비도 내드리면서 이제 내드렸는데 그 초막절 아까 말씀드렸던 장막절에 열방에서 그 행진하는 그때 이분들이 오셨길래 대화를 하는 중에 우연히 이분들의 여권을 보게 됐는데 여권에 아브라함의 딸 누구누구 사라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 있어서 혹시 유대인이냐고 하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알리야를 할 생각이 있냐니까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개종한 유대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파라딘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다 2차 대전 그 당시에 다 피신해서 갔을 때 이들은 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이제 일부러라도 했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들이 이제 열방으로 또 흩어져서 남미까지 갔는데 남미에서 모여서 이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교회를 하는데 또 이제 또 그 전통을 지키는 그런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알리아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기독교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센터에 있는 알리아 사역을 하는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알리아를 해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미 쪽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개종한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그때 식당을 치면서 대표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초대를 한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초대를 했어요.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만남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의 복을 주셔서 모든 유대인들을 알리아시키고도 남을 재정이 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선교 센터에 올라가는데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님에서 기독교인이니까 더더욱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루에 방문하셔서 실태 조사를 하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0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한국교회가 이 시즌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유대인을 위로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저는 열방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너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눈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듣게 하면서 우둔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통일한국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매주 예루살렘에는 선교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참석했었는데 가끔씩 그날도 이제 제가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는 북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떠올려주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미국 대선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남북 통일을 위해 고레스처럼 사용하실 거라는 그냥 감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전망대를 돌면서 평화 전망대를 시작해서 돌면서 기도하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전망대를 돌면서 기도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미국 선교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88세 할아버지세요. 선교사님이신데 88세 유기주 선교사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13번을 휴전선을 돌려고 하신 거예요. 강화도 평화 전망대에서 시작해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돌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13번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9번째 돌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같이 조인해서 돌았는데 일주일 돌아요. 12전망대를 돌면서 OP를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눈이 다쳐서 못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눈앞에 북한을 돌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짐승처럼 통곡하면서 저희가 울었었어요. 겨울이든 봄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13번을 돌고 나서 저희들은 통일이 곧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통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분당 70년인데 70년 전부터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통일을 놓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제 그때가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목회자들의 또 막 그런 게 드러나면서 막 세상에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밖에 없구나.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드리는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외국에 나가보면 중세시대 때 있었던 교회들은 전부 관광지로 바뀌어 있고, 돈을 받고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고,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공부하고 있고, 정말 저는 너무나 낙심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미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북한 기도였습니다.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통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북한 기도를 계속시켜서, 하나님, 제가 왜 이스라엘과 북한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제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왜 계속 북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제가 그 연관성을 알게 됐습니다. 국제학적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스라엘, 북한은 이란과 팔레스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군사적으로 너무나 관계가 있고, 이란의 핵무기를 연구하는 것에 북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공개된 거예요.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을 할 때 그 뒤에 보면 이란 과학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땅굴을, 서한 지구에 땅굴을 계속 파서 이스라엘로 막 넘어오고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물건으로 그 땅굴로. 그리고 그게 그 땅굴이 누가 전수해 준 거면 북한에서 전수해 준 땅굴 기술로 땅굴을 푼 거예요.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그 발견된 땅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깊이가 30km고 총 길이가 500km까지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뒷면에는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남한 뉴스는 나오지 않아도 북한 뉴스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어쨌거나 안보에 직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전쟁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공급한 미사일이. 그리고 헤즈볼라가 또 쏜 로켓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북한에서 공급한 또 로켓인 거예요.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북한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우리의 평안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겪은 그런 아픔을 지금도 북한 주민도 억압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닐까, 북한의 지하교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전도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이스라엘에 몇 번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탈북자들의 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굉장히 위로를 해주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북한 사람들이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중동과 이스라엘을 복음 전도하는데 선두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달 전 기도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동쪽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이제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제가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구나. 선교회, 세계 선교회. 그렇지만 북한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담으로 인해서 복음이 잠시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복음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그 선포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오늘날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시작점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미 아시안 대로는 뚫려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로 아시안 대로와 아시안 하이웨이가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복음을 들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해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휴전선은 복음의 문입니다. 이제 이 대적인 문을 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님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명의 한 성도입니다. 그런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샬롬이 없는 그 땅에 샬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열방의 기독교인과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동쪽 끝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기록으로 우뚝 서 있고 이제 우뚝선 한국교회가 막혀있는 휴전선을 뚫고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통일한국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가